벗어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거나 안 된다고 한다는 그 불신앙 가운데 갇혀 있으면 결단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응답도 우리에게 왔다가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벗어나서 참된 것을 붙잡고 참된 생명을 가지고 생명이 뿌리 내리고 자라나고 열매 맺듯이 벗어나고 붙잡을 것, 놓아버려야 될 것, 그리고 붙잡을 것을 분명히 아는 이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쇠퇴하고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늘 활력이 있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서 후대를 생각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나눌 수 있는 부흥하는 교회,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반석교회 모든 권속들과 현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벗어나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벗어나냐 하냐면 교회가 죽어 있고 영적으로 사망하고 죽어 있고 쇠퇴한 것을 그대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생명수가 우리에게 흘러오면 그 생명수를 맛보고 아 좋다 하고 살아나는 생명력, 활력이 있는 부흥하는 교회, 그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그 숫자나 그리고 믿음의 분량이 점점점 부흥하는 살아나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반석교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권속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동역자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전 말씀을 조금만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죽어 있는 것처럼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어떤 강구가 필요하겠습니까? 조금 시간은 가지만 제가 이 내용보다 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그대로 해놓고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봅시다. 자, 여러분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요한복음 17장은 요한복음 16장 마무리와 18장 사이에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자, 33절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사망에서 완전 승리의 고백을 하고 나서, 그런데 여러분, 이런 승리의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이제는 짜자작 펼쳐져 있는 엄청난 응답들을 우리가 취하여야 될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승리의 고백을 해놓고 본인 당신은 아버지께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긴 기도 제목,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 한편의 예수님의 긴 기도를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만 한번 5절까지만 한번 볼까요?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프로젝트에도 나오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 말씀이 뭐였습니까? 세상을 다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와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아, 승리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시작.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영화롭게 되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아니요, 아들의 사역은 뭡니까? 십자가 달리시는 게 아들의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육신을 입고 있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그럼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미룰 수 있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도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러나 아버지와 아닙니다, 이 잔이 내게 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잔을 취하는 거예요. 이 복잡한 감정이 읽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유일하신 존재 성자 하나님께서 그 고난 앞에 섰을 때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영화롭게 되고 나를 영화롭게 하사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사람은 승리의 때라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기 때문에 때가 이르렀습니다. 요한복음 12장까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불신자들과 세상 사람이 다 알도록 표적을 주셨죠. 13장부터는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인 거죠. 딱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못 받기는 그 순간까지 함께 있었던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 아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는 겁니다. 때가 이르렀다. 내가 세상을 온전히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나는 당신들 대신에 십자가에 달린다. 그 내가 죽어가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내가 맡은 사명이다. 그래서 죽기 위해서 이제는 기도를 하는 거죠. 2절입니다. 밑에입니다.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다스리게 하는 권세가 뭡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그 두려움도 느끼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여,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성자로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오니 그 뜻을 이루어 주소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화롭게 하시고 내게 권세를 주소서. 계속 예수님의 기도가 누구에게는 할 수만 있으면 감당하기 싫어하는 우리 인간의 그 감정을 싹 다 느끼시는 기도이죠.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 알았어요. 예수님이 모함을 당했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영생,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를 아는 건데 내가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나는 죽고 부활한 성자로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성부, 성자 하나님이란 걸 분명히 알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죽으려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의지하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잡혔기 때문에, 저 로마 병정들 때문에, 저 헤롯 왕이나 다른 사람들 때문에 누명을 쓰고 그렇게 싫은데 죽는 게 아니라 원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야지만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니까.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러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이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일이 바로 이 일이고, 이걸 나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영원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신다는 거죠. 창세 전부터, 창세 그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시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연합 속에서 이미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성자로서의 그 사역 영화로움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2000년 전의 일, 우리는 그게 뭐 그냥 십자가 지셨네라고 싶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가지고 계신 계획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이 엄청난 사건을 나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감당할 수 있죠. 근데 육신을 입고 계신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감당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 아까 히브리서 4장 16절 17절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지 못한 분이 아니고 아시는 분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친히 그 몸에 감당하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데 기도가 가능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기도하지 못할 데가 없는 겁니다. 기도를 놓쳐버릴 수 있는 핑계는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 기도가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기도하죠. 이 기도가 어떻게 해요? 앞으로 올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러면 이 기도가 어디까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모든 교회가 연약하고 타락하고 목회자들이 모든 문제 속에서 있고 성도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사라져버리고 교회는 지탄의 대상이 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일은 뭡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주님의 그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과
우리의 실수와 교회의 잘못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허물어질 수 있느냐, 쇠퇴할 수 있느냐, 죽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에서 사로잡혀 있지 말고 거기에 벗어나서 이 죽어 있고 쇠퇴되는 교회를 부흥시키라는 겁니다. 살려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려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많이 데리고 오면 됩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를 우리도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동역자들, 제자들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그 불신자들까지 미래를 놓고까지 기도하면 결국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이 바뀌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를 붙잡고 기도할 수조차 없을 때, 힘까지 다 잃어버렸을 때조차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속 한 게 그겁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옛날에 여러분 좀 무슨 얘기 한번 할까요? 잠 깨세요? 그 옆에 제가 기도하는데 어떤 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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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옆에 있다 보면 그다음 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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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분도 계시고, 그게 뭐냐면 뭐 주여 주여 하지 말라 그러는데 사실 그게 마음이 그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아버지, 딴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저와 여러분이 시시콜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버지 나를 영원하게 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임한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이 또한 저들에게 임하시고, 계속 그게 확산되어지는 거죠. 결국 한 분 하나님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들과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나도 저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온이 그들에게 성령으로서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과 같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 사실 가면 갈수록 가장 간단해지는 겁니다. 왜 벗어나서 어떻게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알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저 불신자 이상한 단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함께 계신 교회가 된다면 교회는 쇠퇴할 수 없어요. 연약하지만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마 되어지 못하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핸들링 하려고 사람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말을 성취하려고 타락해버리면 거기에서 하나님은 떠납니다. 사람들은 열망할 수 있지만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면요, 교회는요 봉사도 할 수 있고, 교회는 구제도 할 수 있고, 교회는 축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예배하기를 그치면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는요, 그 예배의 대상이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어요. 구약시대 선지자들과 구약시대 많은 사람이 실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산에서 우상을 섬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 보여도 우리가 교회인 것은, 반석 교회인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오늘도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할 힘조차 없는 이때에 예수 이름을 다시 붙잡고 오직 예수라고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다 있어도 예배하지 못하고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서게 된다면 그건 벗어나야 될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저는 분명히 놓으라고 합니다. 왜 교회가 쇠퇴합니까? 교회는 쇠퇴할 수 없습니다.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하거나 그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원해서 가죠. 여러분, 성도들이 안 모인다, 세상이 왜 이러냐 하지만 지금요, 밤에, 금요일 밤에 저 술집이나 나이트 값 사람 많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한다고 바쁘고 뭐 또 안 해요 하지만, 여러분 저 인천이나 저 경기장에 게임, 온라인 게임 중계하면요, 그걸 수만 명이 모입니다. 저 일본에서도 없고 중국에서 옵니다. 그게 과연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모인다 안 모인다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교회가 왜 쇠퇴하냐, 문제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쇠퇴할 수도 없고 문제되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문제도 관심의 문제도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었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사실은 영적인 사망의 상태로 빠져 있는 거죠.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상태를 뭐라 그럽니까? 식물인간 상태, 코마 상태라 그러죠. 교회가 맞는데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지 못하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가 아닌 거죠. 살아있는 생명의 교회가 되는데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야 됩니다. 아니, 교회인데 왜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교회는 죽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죽은 상태처럼 식물인간처럼 식물교회가 되어져 버렸냐라고 질문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배워왔던, 나눠왔던 것들이 어떤 거냐면 책임을 전가해요. 교회가 왜 이래?
목사님이 왜 그래요? 중직자가 왜 그래요? 그럼 나는 교회가 아닙니까? 나도 지체잖아요. 근데 그 지체에서 나를 제해버리죠. 그러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서론에 말한 것처럼 충조평판,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을 하되 정작 제사장적인 역할로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예수님처럼 죽어버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싸움이 안 되고 갈등이 안 되고 하려면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책임인데 그 책임까지 내가 짊어지는 거죠. 내 탓이요. 천주교에서 그 말 옛날에 유행했거든요. 내 탓이요. 당신이 잘못한 게 당신이 왜 그래요? 내가 잘못했는데 아니 당신이 잘못한 것까지 다 내 탓이다. 그렇게 안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런 갈등과 책임 전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쇠퇴가 되죠. 두 번째는 뭘까요? 영적인 침체. 목회자가 앞장서는 사람이 영적인 침체가 있고 사단이 그걸 노리겠죠. 동시에 같이 있는 청중들은요, 성도들은요, 영적인 영성이 약하대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못해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정말로 기도가 중요하구나라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지 못할 핑계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힘이 없고 저래서 힘이 없고 여러분 이 상태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영성이 계속 약해진 상태로 우리가 잠시 약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 약한 상태로 계속 머물러서 그 약하고 침체된 것이 정상적인 상태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벗어나야 될 것이에요. 세 번째로 뭡니까? 소통, 교제의 단절과 줄어드는 봉사. 관심이 없어요.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아니 그 전에 아까 말한 것처럼 충고, 조언, 평가 정도라도 하면 좋겠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없어져요. 그냥 내 몰라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마치 그 아침에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자동차가 기우뚱해져 있어요. 왜 기우뚱할까? 그 실방구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타고 다닐 때는 몰랐는데 밤새 주차장에 딱 놨던데 아침에 가니까 펑크가 나서 쫙 빠져 있는 거죠. 그럼 표가 안 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그걸 메꾸어서 펑크를 떼우거나 타이어를 바꾸지 않으면 결국 그 시간이 지나가면 조용히 빠지는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할 힘이 없는 거죠. 봉사도 줄어드는 거죠. 네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미래도 없는 거예요. 비전의 부재 그리고 잃어버린 허리 세대. 실제로 역할해야 될 세대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와 있어도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이것이 쇠퇴하는 교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하나하나들이 잠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상황 따라서. 근데 이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계속 고정화되어 있으면 교회가 죽을 수 없는데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인데 계속 쇠퇴하는 영적 사망, 식물 교회처럼 식물 인간처럼 코마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한번 볼까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서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아버지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 다음 뭐 하냐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내가 비고 내가 비옵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한 거 아니다.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고 잘 살고 잘 먹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게 주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너희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동역자들을 위해서 생명 얻을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뭘 합니까?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자들 아버지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가 가장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며 우리 교회의 현장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부흥하는 교회는 그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제목이 뭐냐면 활력입니다. 생명력. 살아있는 교회.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아서 안 좋고 커서 좋은 게 아니라 커도 생명이 없으면 꽃이 생화가 있고 조화가 있잖아요. 조화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조화는 죽은 꽃입니다.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들풀과 같은 꽃이어도
그 시들어 있어도 살아있는 꽃은 물을 주면요, 태양을 받으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생명력, 활력, 사역 참여 문화의 교회다. 그래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잘 안 하잖아요. 그 정우나 이렇게 예훈이나 예준이, 예건이 이렇게 오버리면 처음에 딱 들어올 때 막 이제 문 딱 열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막 뛰어와요. 그리고 전사님한테 머리를 팍 부딪힙니다. 그래서 내가 왔다 이렇게 인 겁니다. 나는 왔다 이런 것처럼 아이들은 뛰는 거잖아요. 뛰고 움직이는 게 움직임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지해야 될 때는 있지만 결국 살아있다는 것은 사람이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뭔가 더 하고 싶고 더 나누고 싶고 더 원하고 그리고 더 해주고 싶은 이 참여 자체가 살아있는 것. 전부 다 여러분 쇠퇴하는 교회에서도 하지 말라는 뭐 당회나 뭔가 하면 그거 돈 든다고 하지 말고 그건 위험해서 안 되고 그건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계속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해보자. 그것도 한번 시도해보고 혹 안 되면 좀 기다렸다 하고 혹 또 안 되면 또 도와서 하고 한번 해보자라고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딱 걸려 있는 겁니다. 활력, 생명력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후대, 미래지향적인 교회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때는 이랬고 저랬대. 물론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죠. 왜 기억했냐면 오늘을 감사하기 위해서 과거를 추억하고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많은 기도 가운데 이렇게 교회가 섰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죠. 근데 과거에만 매여 있어 가지고 오늘을 잊어버리고 미래도 소망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결국은 지금보다 우리 후대들과 지금보다 오늘보다 앞으로가 더 복된 교회가 되는 게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후대 중심으로 가야 되죠. 세 번째는 뭡니까? 사명이죠.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이 뭡니까? 교회가 교회된 이유는 예배하는 곳이라 했죠. 왜 예배합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들이 좀 불신자들까지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 있는 교회입니다. 결국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죠. 전도와 선교에 마음을 두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름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그 우리의 담장을 넘어서 흘러가서 그 담장 넘어 있는 불신자들과 힘없는 사람들까지 살려낼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재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사랑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관심과 우리 교회의 열정과 우리 교회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죠. 여러분 기쁨이면요 얼굴이 펴지게 돼요. 그리고 울겠다는 게 아니라 웃음소리가 넘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담장을 웃음소리가 소리도 넘고 우리의 담장을 우리의 재정도 넘고 우리의 담장도 우리의 사랑도 넘어서서 기대가 되죠. 저 뭔데 저렇게 재밌어하지? 왜 기뻐하지? 저 별것 없는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헌신을 하지? 하고 하는 것처럼 나눔 함께하는 반석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겁니다. 결국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 가운데서 어떻게 교회가 쇠퇴할 수 있고 어떻게 교회가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근데 마치 죽은 것처럼 식물인간 상태처럼 그렇게 영적인 침울한 침태에 빠진 그 교회들이 힘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고 앞으로 올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왔고 그리고 도저히 힘이 없는 가운데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우리는 똑같아요. 우리도 나와 함께 있는 자들 위해 기도하고 앞으로 미래를 놓고 쇠퇴한다 할지라도 새롭게 부흥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시시때때로 심각한 고통과 문제가 찾아올 때도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바로 그때 기억해야 될 게 그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는 그때 주님 앞에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기억하시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해야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흥하는 교회로 도약할 수 있는 겁니다. 예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 돼. 그 안 된다는 말을 노 하십시오. 교회가 왜 그래? 아닙니다. 그건 노 하십시오. 근데 연약해 보이죠?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반석교회로 부흥케 하실 거다라는 고백과 기도 속에는 예스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고 그러나 긴 것은 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그리고 나눔과 소그룹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 그 개인과 가정을 복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의 기도의 깊은 곳 속으로 우리도 달려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또 각각의 현장 그 가정을 붙들어 주옵시며 목회자의 가정과 전사님과 우리 후대들 가는 학업과 또 모든 만남 가운데도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쇠퇴하는 교회가 아니라 부흥하는, 예배로 부흥하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참 기도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두 팔 벌려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부흥하는, 예배로 부흥하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릴 그 모든 반석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기도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